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선 2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그 마지막에 나타난 생활의 교훈에 관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거의 정리해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은혜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그 불순종한 가운데 가두셔서 성경이 죄 아래 가두신 것은 예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또 오늘 살아가는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은혜의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만이 전날에 어두웠던 삶으로부터 밝은 빛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그 생활의 교훈에 대한 핵심입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복음 진리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생활에도 그 원리와 구체적인 실제의 모습이 있는데, 이 원리가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 인생의 변화, 그 인격의 변화, 영혼의 새로워짐, 이것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의 메시지대로 말하면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 복음 진리가 우리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밝게 만들고 절망하는 인생에게 소망을 허락하고 때로는 망가지고 어리석게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빛과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변하면 실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전에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하던 어두운 삶으로부터, 술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형제의 결점이 나타날 때 오히려 긍휼히 보게 되고, 그들의 약함이 있을 때 붙들어주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그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이게 빛이고 하나님께 빛 가운데 지어놨지만은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떨어져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지어진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떨어졌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이 빛금친 부분, 이 어두운 가운데로 붙들려 가면은 다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참 우리 지난 주간에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 모시고 그래도 이 언약 성취는 아니라도 참 건전한 그 복음을 전가하는 걸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중에 그분이 강조한 것이 행복이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인사이드,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 말 했잖아요. 그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 현상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두시면은 어두운 가운데만 두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고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있어도 그걸 은혜로 이렇게 소화를 못 해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게 탐욕이요, 투기요, 시기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 감사하고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나아 하는 그런 경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모든 게 불편스럽게 보이고 짜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자 이제 마음이 이 밝은 마음 빛 가운데로 이게 생명과 빛에 속한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올라오면은 환경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넉넉한 환경이 아닌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참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을 그 추스리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이게 성령에서 이게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은 인간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도장을 친다 이 말이죠. 너는 내 백성이야. 특별한 소유라.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를 특별한 보배로운 백성. 히브리어 세굴라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 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자기 자녀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선택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보통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마음이 쑥쑥 이렇게 자라나가요. 이게 이렇게 줄어나오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많이 끌려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끌려 올라가느냐에 따라 빛 가운데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모든 게 충만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요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행복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이 요 내면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나 마음이 끌려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걸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율법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붙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칠 뿐 아니라 성장시켜 하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둠에 속한 것이 세속적인 욕망이란 말이죠. 허탄한 욕망. 가지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허탄한 욕망.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함이라는 건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자꾸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려는 생각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덮어주고 붙들어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간다.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공부한 내용이 우상숭배 20절에 나오는 술수 그 다윗의 술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았어요? 자기가 범죄하고 그 범죄를 캄프라치 없애버리려고 애매한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였는. 그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만약 계속 두신다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속과 다른 자기를 자꾸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의롭게 포장.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유교 문화라는 것은 이 체면 문화라는 건 여러분과 저의 인격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본성이 그런데 그게 유교 문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약한 모습을 그 드러내는 것을 죽음보다 더 싫어해요. 그리고 지체간의 교제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못난 부분이 있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못났고 어리석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뭐 완전히 어둡게 살은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사랑으로 덮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과 느낌을 갖는 것이 양육의 복음입니다. 그 아이들이 충분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당당해지고 힘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게 무장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도 충분히 공급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보셔. 나는 때로는 세상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때로는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이 말이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이에요.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부모가 어디 자식이 잘나서 받아주느냐 말이죠.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내 자식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공부 못하고 형편없다 그래도 나는 너를 괜찮게 봐. 괜찮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한테 그런 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걸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한없이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한없이.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라야 여기 나오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이제 사라져 간다는 건데, 그래서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당짓는 거. 자꾸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분리함.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분리시켜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서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성도요. 우리 지체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되는 일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전날에 이 타락된 속성, 이 어둠의 속성 그렇다는 거예요. 온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사랑받는 지체요. 또 우리가 다 필요한 지체들인데 이런 사람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런 세속적인 판단을 자꾸 옛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났고 이런 사람은 멋있고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가면 아주 잘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세속주의와 그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타락된 인간의 세속적 판단으로 인생을 보고 자기하고 자기를 좀 위해 주는 사람, 더 좀 노골적으로 만나면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이렇게 당짓고 분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타락된 옛사람의 속성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 끝이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그 다음에 투기 나오잖아요. 투기. 옛사람의 소욕. 투기니까 시기를 자꾸 하는 거죠. 시기. 술 취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에 밝음과 기쁨이 있으면은 술을 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술이 취한 건 사람 어딘가에 이 스트레스가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좀 망각해서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거죠.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내가 왜 이 삶의 고난을 치러야 되느냐 하는 삶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술에 취해서 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삶의 어떤 형편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망각하고 어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자기 상실의 삶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겪은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에 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에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데 끌려 들어가거나 술 취함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방탕함은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러니까 돈도 버려도 의미가 없고 돈 쓰는 것도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고 내가 뭐 돈을 쥐고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어떤 삶에 내 목표가 없는데 그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데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죠. 방탕하게. 그래서 다 이건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게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네. 옛날에 학창 시절 때 크리스마스 되면 말이죠. 뭐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참 술 먹고 그 시내를 헤맨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뭐가 삶의 이유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김 목사가 옛날에 술 먹고 돌아다녔다는 건 잘 그렇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한때 많이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삶에 무슨 표대와 목표가 있나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땅에 던져져 있는가 이유도 모르는데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옛사람. 이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것도 해석상에 참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러면은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우리 다 옛날에 다 이런 속성들이 있었고 또 더러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속성.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과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이제 이것들이 자꾸 무의미하고 이건 정말 투기하고 투기를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이 있으니까 자기 삶의 평안과 만족이 있으니까 투기를 안 하게 됩니다.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면 나쁜 일이다라고 막 그걸 강조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보고 가기 때문에 빛을 보고 계속 가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냥 사라져요. 빛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다 보면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축하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옛사람은 이거 유업 받겠어요. 이거 다 우리 죽을 때 다 옛사람 시기하고 투기하던 이 어둠에 속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완전히 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 갈 때 거룩한 이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때는 완벽하게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완전한 그런 성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전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 땅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죠.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왜 가느냐 그러는 판인데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만 우리가 밝아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완전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가운데 살다가 미완성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 조금 더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전날보다 내가 많이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구나. 저는 이런 일 닥치면 굉장히 투기하고 시기가 많았는데 지금 참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도 참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면 자기가 많이 성화돼 가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자꾸 당을 지으려고 그러고 분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더불어 함께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이런 좀 부족함도 있고 저런 부족함도 있어도 더 사람 따지고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면은 참으로 내가 부족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다른 사람의 부족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더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진지한 성찰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불리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사라져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자꾸 영혼의 감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게 이 실제 생활에 인생에 지금 변화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 변화되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22절에 밝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과 아무개의 열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는 영어로 kindness 친절입니다. 친절.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이게 이 헬라어로 열매들 원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9가지
열매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열매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그냥 단수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성령의 열매들이라 하지 않고 열매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고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면 이 9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9가지가. 그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9가지가 생겨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단수로 사용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인격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날에 당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던 이 어둠의 모습에서 이 9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그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가지에 그 열매가 맺혀져 나간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내하고 합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전날에 나는 옛사람에게 어둠에 속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의 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이제 줄기가 뻗어 가지가 생겨. 우리가 지체니까. 이 지체라는 건 가지니까. 여기에서 지체에서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은 성령의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성령은 감각적으로 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운동이 이 감각 운동이거든요. 휙 하면 자빠지고 샬라샬라하고 거품 품고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이런 것이 성령 운동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해서 기복 사상으로 끌어갔는데 성령 운동은 우리의 말씀 운동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꾸어내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본질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본질상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때 사랑이라.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자기 유익은 예수 안에서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내가 붙들어주고 싶다. 저 사람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싶고 저 사람이 부족하고 결점이 있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을 새롭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무리하게 턱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너는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행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영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은 무리에 행치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첫 열매로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열매로서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느껴가고 변해가는 일. 이건 정말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야,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전날보다 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사람의 결점을 보았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점을 정지하고 들어가느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변화해지고 있던 변화의 척도를 자기가 느껴요. 그걸 누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가 그걸 느끼는 사람이 그걸 참 가치롭게 봐. 야,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내고 있구나. 그걸 두 번째 희락이에요. 희락. 즐거움이.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어놔도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는 내가 여기서 옥중에서 못 나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희락의 땅, 영원한 나라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 희락이라는 것이 뭐 코미디 보고 뭐 깔깔대고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먹으면 또 갈증 나는 기쁨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기쁘고 또 갈증 나는 기쁨인데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는 기쁨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옹달샘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 기쁨을.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실제로 느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징징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오만상씩 뿌리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가 송두리째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다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가족도 다 소중한 가족들이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내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게 함께 교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깨닫고 삽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난뱅이가 아니고 초라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비교당하는 너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합니다. 인생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자기가 죄인인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지옥 아랫목이죠.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용납해 줬다는 거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의가 한번 꺾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우리에게.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말이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티끌보다 내 덜보가 더 크다. 이거 깨달으면 그냥 갈등이 그 자리에서 정제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 옛사람이 뭐 합니다. 옛사람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 말이거든요. 내 의가 너 의보다 더 낫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화하고 여기는 정죄하는 건 자기는 정당하고 여기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여기는 정당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요. 다 인간은 상대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착각해요. 이렇게 이 갈등을 인간은 못 풉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만약에 내가 심판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심판자로 등장하시면 이런 동그라미가 없어져요. 이런 게. 하나님이 만약에 불꽃 같은 눈으로 너가 어떻게 했는 존재인지 알아라고 만약에 짚고 들어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이런 관계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만약에 내 불의함을 감찰하시고 들어온다면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그렇게 잘 보지만 자기를 보는데 너무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봐줘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봐줘야 합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인간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 넣어가지고 자기 못 보던 걸 옆에서 보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만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와 고지할 때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옆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 못난 부분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자고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좋은 교제입니다. 좋은 교제. 자기의 허물도 내놓기도 하고 또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보기가 참 힘드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자꾸 봐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잘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눈이 밖으로 달려가고 자기를 못 본다니까요. 눈을 거꾸로 좀 집어 돌렸으면 좋겠는데 눈이 밖으로만 달려가지고 못 봐요. 못 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화평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히고 부활의 진리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의함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저게 내 모습이었다. 저게 나는 저보다 더 심한 모습이었다. 이걸 깨닫는 복음의 그 기쁨이 굉장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닌데 모든 인간의 그 허상 말이죠. 헛짓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를 못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볼 수가 있나요? 헛짓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 그 전부 허상이거든요. 그거 다 허상들이거든요. 예수 안에 용납된 인생,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는 인생. 그래서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참 이런 모습을 사랑의 권면을 듣고 참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반항하는 게 참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정말 성숙이에요. 미숙한 애는 자기가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없습니다. 어른은 거울 앞에 자꾸 서려고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화평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오래 참음, 정말 이 보통 견고한 인격이 아니고는 성장하는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뿐만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집어넣고 연단을 통해서 오래 참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금 세워가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면 정말 이건 보통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자비, 친절이에요. 친절. 살가롭지 않아요. 이제 성령의 인도함,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죠? 정말 이게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훈기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말씀만 잘 깨달으면 되고 너 말씀 얼마나 깨달았어. 이게 아직 성령의 열매가 익어져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익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잘 깨달아 간다면은 정말 찾아오는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배려하고 따뜻하게 말이라도 해주고 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 광야를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아픔과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말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경쟁해야 되고 자기의 약한 모습 드러내면 안 되고 말이죠. 교회라는 게 어떤 거냐 말이죠. 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영접해주고 우리 새가족 영접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것도 해놨는데 우리 조금 이제 교회가 체계적으로 말이죠. 새로운 가족들 오면은 교회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죠.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주고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자기가 마음의 평화를 깨닫고 누려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참 넉넉함이요 큰 사람입니다. 양성 선함입니다. 악하고 악착같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신 것으로 만족하니까 양성 참 선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충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절개입니다. 내 삶에 궁극적 나의 충성의 대상이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바라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쪽을 향해서 가십시다라는 그 절기가 있는 삶입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바치고 헌신하고 나를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하는 충성된 마음.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정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거역해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뜨거움과 이 마음, 이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이게 사육신이 말이죠. 임금 한 분을 모시고 살다가 임금이 바뀐 거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게 있을 때 정말 그 사는 그 절개와 기강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광야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지 광야교회에서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은혜의 영광 속에 당신에게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이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하나 돼. 뭔가 교회 생활에서 자기가 취할 게 있단 말이죠. 이건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충성하고 진리에 순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 아주 강직한 마음이죠.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바로 섭니다. 인간은 정말 충성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없을 때 삶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방탕이 왜 생깁니까? 내가 내 전부를 바쳐서 다함이 없는 대상이 있을 때 인생은 우뚝 서는 겁니다. 고난도 좋습니다. 내게 부유함도 좋습니다. 무엇이 와도 내 전부가 헌신되고 바쳐야 될 대상. 현대인들에 그게 없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내 전부를 던져서 불태울 그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은 삶의 보람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뭐하는데 고생해야 되느냐? 내가 사업에서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느냐?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은 기껏 자식 키우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영혼을 다 바쳐, 혼을 다 바쳐 내가 내 모든 걸 불태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해요. 자식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뭐 내가 꾸려나가는 사업체라든가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그림자일 뿐이에요. 나를 몸바쳐 사랑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푯대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그게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추스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충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성.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 다음 온유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이 젠틀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강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이 막 강하게 성질 부리고 그러지. 진짜로 내면이 강한 사람 말이에요. 자기 세이가 든든한 사람, 요동이 없고,
자기 세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든든한 사람은 그 온유한 거죠. 정말 그 젠틀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젠틀맨이라는 게.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건 그만큼 내면이 약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고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을 얻은 성도는 그 온유한 삶,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가고 포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포용하는.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그 온유한 심정으로 성숙해하는 성도가 여기저기 생겨보십시오. 옆에 사람 자꾸 따뜻하게 이해하고 정말 그 살만한 인생이 살만한 모둠살이가 되는 거죠. 이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온유함 속에 살가로운 사람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 사람도 좋은 변화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 속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우리 속에 열매 맺어가면은 그것이 주위에 파급 효과를 가지게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왔다 가도 따뜻한 사람이 옆에 오면 그 훈계를 느껴요.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고 말이죠. 어디 세상에서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밝게, 영혼의 그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곳이 있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영혼이 지체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느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찾아와서 빛과 생명으로 창세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창세기의 사건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비쳐요? 인생의 심령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땅이 공허하고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인간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 존재인데 비어있다는 거예요. 혼돈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말이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 빛인지 어둠에 있는지 그걸 혼돈스러워. 거기에 빛이 비치면은 이제 질서가 생기고 단계적으로 창조가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서 아침과 저녁이 되고 이제 질서가 생겨나면서 착착 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물질 창조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질서와 빛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말이죠.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지면 이런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절제니 마지막. 이 절제 안 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먹는 게 하나가 절제가 됩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절제가 되느냐 말이죠. 절제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화내는 걸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절제 안 돼요. 절제는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실 때 먹는 것도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먹을 만큼 천천히 먹을 만큼 먹으면은 이 포만감을 머리에서 느낀답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간의 기별이 왔다 그럽니다. 간에 몸에 그 간에 먹으면 간으로 이렇게 딱 영양가가 와서 간에 이만큼 하면 됐다 하는데 이 욕심이 앞서니까 간의 기별이 왔는데도 그만큼 왔으면 됐다 하는데도 더 막 이제 왜냐하면 뭔가 인간이 뭘 채워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 채워주면 뭐라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하나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이유가 있는 줄 내가 압니다. 날 뭔가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맞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요. 네게 준 그 스트레스가 너를 낮추고 너를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었어. 이렇게 해답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때부터. 그게 스트레스의 이유가 있는 스트레스구나. 딱 그렇게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의 공급, 말씀의 깨달음이 성령께서 그걸 역사하시는 건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뭐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풀고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면 돼요. 그걸 말씀 앞에서 풀고 가면은 막 허겁지겁 막 욕심껏 안 먹지요. 평안한 만큼 먹고 알만큼 와서 간에 기별이 오면은 숟가락 넣고 위는 한 80%만 채우면 아주 무병장수한답니다. 무병장수. 그걸 꽉 채워놓으면은 많이 먹고 나면 그거 힘들지 않아요. 먹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먹은 귀신이 말이죠. 귀신도 잘 먹어야 귀신이 뭐가 좋다나 이래가지고 막 그걸 100% 채우다 못해 110% 120% 채워나니까 먹고 나서 꺽꺽대고 말이죠. 일어나지도 잘 못해. 그거 먹는 거 절대 못해요. 적당하게 먹으면 그 힘도 납니다. 여백과 공간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 여백과 공간이. 그래야 이게 힘이 나거든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 절제 없이 연보 못합니다. 내 욕망대로 다 쓰고 무슨 연보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셔서 참 감사하고 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자기 절제의 삶이 있을 때라야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연보하고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절제는 그 여유의 삶이거든요. 꽉꽉 채워버리고 더 넘쳐버렸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리가 있나요? 허겁지겁이나 되지요. 허겁지겁. 만날 200만 원 버려도 모자라고 300만 원 버려도 모자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100만 원 버려도 여유가 있고 200만 원 버려도 여유가 있고 이렇습니다. 참 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1000만을 버리고 수억을 버려보라 말이죠. 여유 공간이 있는가. 그 탐욕에 눈이 이글이글 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버는 거 눈에 안 들어오고 더 버려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냐 말이죠. 정말 이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마지막 열매로 나타나는 그 절제 말이죠. 이 그림은 다 채우지 말고 여기까지만 채워요. 여기까지만 밥을 위에다. 이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이 여백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우리 동양인들이 여백의 아름다움을 즐겼던 사람이래요. 그림을 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난을 치고 나면 여백을 이렇게 살려놨어요. 그냥 그대로. 그게 정말 행복하고 여유 있고 말이죠. 그 여유 공간 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꽉 차버렸기 때문에. 꽉 자기 마음이 욕망으로 탐욕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채우지 못한 그걸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나요, 거기에. 그래서 참 정말 이게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20평 이 아파트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 여유 공간. 이 아름다운 절제를 우리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광야에 이만큼 하나님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양을 잘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인생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정말 기도입니다. 교회를 막 크게 해갖고 막 욕심이 차갖고 이리저리 뛴다고 그 안에 행복이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불러주신 영혼들과 정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온유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친절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참 인생의 인격이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 6장에 나오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인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면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물에 행치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금지할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원리적으로 다 거기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주를 힘입어 부활의 생명을 이게 지금 부활의 생명 따라 올라오는 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이렇게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빛과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한다는 뜻이.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와야 우리 생명이 자랄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자라야 열매가 맺혀져 가니까.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점점 허탄한 욕심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나오잖아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거룩한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셔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 자기 의의 영광,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 이 영광을 자꾸 하면은 서로 격동하고 서로 막 잘났다고 격동하고 그리고 서로 투기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깨달음을 얻는 성도는 하나님의 한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인생입니다. 다른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잘못의 자리에 십자가로 못 박히시고 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깨닫게 될 때 격동과 투기는 우리 안에 만약 격동과 투기가 있으면 내 옛사람이 발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에 들어두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게 지금 5장 내용에 나오는 생활에 우리가 여기 원리까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어둠에 속하던 온갖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업무, 술수, 한번 원수 맺으면 못 푸는 거 말이죠. 그런 참 타락된 옛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세상 정치는 겉으로는 다 악수하고 할 때, 제스할 때 다 웃는 끝에도 내가 너를 죽여서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야 만다. 이 세상 정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 그 목회자 포럼에서 교회 정치 이야기하면서 교회 정치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세상 정치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권력을 잡아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 그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정의는 언제나 달라져 왔어요.
왕정시대 정의는 왕이 통치하는 게 정의요. 민주시대 정의는 왕을 제거시키고 민주화가 정의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의를 내세워서 권력을 잡죠. 이 정의가 언제나 달라져 왔어요. 진정한 정의가 없는 거죠.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그만이 의롭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불의했고 그만이 의로운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교회 정치예요. 그 교회 정치는 죽음의 정치가 아니고 생명의 정치예요. 성도를 자꾸 살려가는 정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워갈 겁니다. 그런 살리는 정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건 성도를 살리라는 거예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가 살아나도록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서로 돌아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찾고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정치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맡겨준 생명의 정치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있음,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 얼마나 투기하고 격동하며 원수 맺으며 살아가던 우리 옛사람을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제 살게 하셔서 전날에 가지지 못했던 빛과 생명의 삶으로 이제 사랑하며 친절하며 양선하며 충성하며 사는 이 아름다운 열매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진리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불의했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를 참 거룩한 인생의 모습으로 바꾸어 내게 하셔서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 위에 천국의 맛을 누리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 덮어주며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한 새로운 창조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며 확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